깨어질수록 살아나는 비밀은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피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아마 죽음이란 단어를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 부도가 나면 힘은 들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지는 분들을 보면 프로그램을 만지다 보면 어떤 완성된 것에 나가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러나 시간이 걸릴 뿐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또 제가 옛날에 이 논문을 쓸 때도 논문을 한참 쓰고 난 이후에 3분의 2가량 썼을 때요. 보통 다 컴퓨터에 저장하잖아요.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다 지워버려요. 진짜 황당하죠. 그때는. 하고 싶은 생각이 딱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은 걸리지만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것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큰 슬픔이고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당대 최고의 부자를 꼽는다면 록펠러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929년에 그가 9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지만 이 록펠러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그가 남긴 유산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록펠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나중한 거예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영적인 가치로 다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었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로 다 변화시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강철왕 카네기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거두고 또 수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그 부를 이룬 다음에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시는 많이 거두었으면 많이 환원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승리는 어쩌면 이것은 수단이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로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단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엄청난 소위 말하면 당대 최고의 모든 은금 보화뿐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영토와 권력과 엄청난 좋은 집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거두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솔로몬에 대해서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반대로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을 영적인 가치로 맞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청지적 삶,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결산이에요. 결산. 반드시 인생은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잘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100% 영적인 가치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기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들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청지기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청지기로 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요즘 보니까 우리 100세 인생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10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보니까 76세, 79세더라고 보니까요.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80세가 넘어가면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짧은 인생이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 모든 삶을 영적인 가치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받으랍니다. 복받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얼만큼 헌신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요 조금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라. 적극적으로 죽음에 도전하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자신 역시 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몸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되새기면서 날마다 내 삶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 아닙니까? 예. 세상에서 말하면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라. 근데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저는요
장례식장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뭐 장례를 인도하다,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인도하다 보면, 분명히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요. 예. 물론 성경에는 나사로라든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났다 다시 또 죽었거든요. 진정한 부활이 뭔가 하면, 복음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진짜 사망과 죽음의 경험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아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모든 사망과 권세와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어떤 예기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몸살이 걸렸어요. 언젠가 몸살 걸렸잖아요, 그죠? 막 39도, 40도가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몸에 열이 나고 기침도 나고 온몸에 막 그러면요, 힘이 빠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혹시 이렇게 되다가 꼼짝없이 나는 어떻게 된 것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암에 걸리고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살아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린 병마와 다투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기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벌써 3년 전에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생명을 잃었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걸려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열도 나고 기침도 날 때에 아마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질병이라든가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체가 아니에요. 육체적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완전히 그냥 파산됩니다. 어느 날 탄탄대로의 직장생활에 실직을 당합니다. 심각하게 낙심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쩌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내 삶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가운데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비참함은 이루 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비참함,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신란하고 나를 비판할 때 들려오는 그 말소리는요, 내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만들어버려요. 상처가 되어지고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는 그때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소위 말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망하고 내 인생에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간접적인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자금씩 우리 고독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미 죽은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이런 분들도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죽음의 언어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사람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인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볼 때 죽음의 언어를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동사들을 보면요, 다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또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더욱 신랄하게 그 상황이 묘사되는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떤 내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그런 것들이 내게 끊임없이 내게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소위 말하면 사면 초과의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뭐 위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현재형이에요. 나를 옥죄고 있다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위기와 그런 위협 속에서 그는요, 자기의 그 실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질그릇 같아, 나는 토기와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란 것이 뭐면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인생이란 것은 그냥 던져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짓밟으면 그냥 파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 잘나고, 인간이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이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면 두려워 덜덜 떨고 있고.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어떤 그런 화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적인 아주 실존적인 이해를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어떤 적나라한 어떤 나의 인간의 실존, 그렇게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한 인간, 미약한 인간이구나.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네. 그리고 이런 어둠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 걸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과 9절을 성경 원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넣어서. 자, 8절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 그러나 접속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내가
수백 번 넘어져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 모든 인생이 산상조각이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낙심시킬 수 없고 나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요,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왜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왜 하늘이 나를 버리십니까? 뭐 그런 것을 여러분 뭐 TV나 영화 보면 일단씩 보이잖아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까? 수백 번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박해를 받고 수많은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를 절망시킬 수 없고 낙심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뭐 용맹함, 지식, 부 이런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태초는 어떤 것이었어요? 태초는요, 흑암과 아주 카오스예요. 무질서예요.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비치라. 빛이 딱 있으니까 이 빛이 코스모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이게 빛이 있으라.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인생의 어둠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캄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음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이 이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이미 비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 어둠의 세력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고 영원한 사망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를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영원히 흑암에 있는 존재, 어둠의 존재, 사망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의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아니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어둠과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존재,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고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내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게 창조 아닙니까? 첫 번째 창조물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피조물이 피습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토기요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깨어진다면요, 그 상태로 깨어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악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탐욕, 교만, 질투, 시기, 이기심, 음란, 열등감, 미움, 분노, 수많은 죄악들이 내 속에서 다 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온통 이런 더러운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리 깨어져도 내 안에 드러날 것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엄청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아무리 건강함을 가지고, 아무리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높은 것을 자랑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센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힘센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 잘 보여야지만 내한테 떨어질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예수께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한 존재가 되었다고. 역설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세상의 종교 신들은요, 그냥 복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한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내 자아가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요, 우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하면요,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내 자존심을 해파하고 명예를 해파한 사람을 위해서 강력하게 막 나가잖아요. 세상은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은 그런 외적인 깨어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100번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승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깨어져도 그는 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깨어질 것이고 나는 부서질 것이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살아계신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 상황에 위기가 옵니다. 삶의 고통이 오고 삶의 아픔이 옵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그 위기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알아보면서 얼마나 몸이 막 아둥바둥합니까? 때로는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걸?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부활과 생명과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후퇴할 것입니다. 보세요. 가면 갈수록 후퇴할 겁니다.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대통령 5년짜리예요. 옛날 조선시대 보니까 왕들은요 40세를 넘기지 못한다니 수두룩해요. 아무리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데. 명예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이뤄왔던 모든 건강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퇴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후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뛰놀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질 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이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이 현재의 삶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내게 주신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만 합니다.